이 아침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성경 골로새서 1장 1절에서 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골로새서 1장 1절에서 2절까지의 말씀, 우리 짧은 두 절이기 때문에 다 함께 한 목소리로 우리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과 형제 디모데는 골로새에 있는 성도들 곧 그리스도 안에서 신실한 형제들에게 편지하노니 우리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오늘은 골로새서 첫 번째 시간으로 은혜와 평강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우리는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인류의 역사에 있어서 그 어느 때보다 자신의 생각과 마음을 쉽게 표현하고 전달하는 세상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굳이 편지라는 이름을 붙이지 않더라도 여러분께서 지금 호주머니에서 핸드폰을 꺼내셔서 누군가에게 여러분의 문자를 보내며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전달할 수 있습니다. 굳이 문자가 아닐지라도 SNS라는 도구가 있고 이메일이라는 도구가 있고 여러 도구가 우리의 생각을 쉽게 전달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누군가에게 손편지를 받는다는 것은 이제 감성적인 일이 되어버렸습니다. 그저 편지를 보내는 것이 당연한 시대가 아니라 편지를 받는다는 것 자체가 감동 있는 일이고 기억에 남을 만한 세대가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인류의 역사를 잘 살펴보면 멀리도 아니고 비단 100년 전만 해도 편지를 보낸다는 것은 많은 수고와 노력과 비용이 들어가는 일이었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그 수고스러운 일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비용이 필요하고 수고가 필요하고 노력이 필요한 일을 다시 한번 시작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그 바울은 자신이 감옥에 갇혀 있는 자유가 박탈되는 상황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때문에 오늘 우리가 받아들인 이 골로새서라는 편지가 얼마나 중요하고 위급한지를 잘 알려줍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함께 볼 골로새서뿐만이 아니라 에베소서, 빌립보서, 빌레몬서 이 네 가지 성경을 바울이 옥에서 썼다, 감옥에 갇힌 상태에서 작성했다라고 해서 옥중서신이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골로새서는 골로새를 향한 편지, 골로새 교회를 향한 이 편지는 바울의 다른 여러 서신과는 좀 다른 독특한 점이 있습니다. 먼저는 골로새라는 이 도시 혹은 골로새 교회라는 이 교회 이름은 신약성경 그 어느 곳에서도 등장하지 않습니다. 골로새서를 제외한 그 어느 곳에서도 골로새라는 이름은 등장하지 않습니다. 심지어 바울의 선교 여정을 우리가 추적해 보면 그 선교 여정 가운데도 골로새 교회는 나타나지 않습니다. 심지어 그 교회는 바울이 개척한 교회도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나중에 살펴보겠지만 사도 바울은 골로새 교회라는 것에 대한 그들이 정말 믿음이 신실하구나라는 것은 들어봤지만 개인적으로 골로새 교인들을 마주한 적도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골로새 교회를 향하여 바울은 왜 이렇게 수고스러운 일을 시작하게 되었을까요? 우리는 한 달간 이 일부 새벽 기도를 통해 바울의 그 수고스러움의 의미를 발견하며 더불어 오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의미를 발견해 보고자 합니다. 그 믿음의 여정을 함께 걷는 이 새벽 가운데 그리고 이 한 달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골로새서의 첫 구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과 형제 디모데는. 사도 바울은 소아시아, 지금의 터키입니다. 지금의 터키라고 불리는 서쪽 맨 끝에 있는 에베소,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에베소라는 도시에서 3년간 머물면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고 목회하고 많은 사람들을 양육했습니다. 바로 그곳에서
오늘 첫 구절에 등장하는 사도 바울과 형제 디모데 할 때 그 디모데를 아들과 같은 디모데를 만나 양육하게 됩니다. 우리가 지난달에 우리 담임 목사님을 통해 디모데 전서를 함께 묵상하셨는데 그 디모데를 에베소에서 만나서 양육하게 됩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19장에서 20장을 보면 바울이 디모데와 함께 동역하는 이 기간, 바울이 얼마나 복음을 열심히 그리고 담대히 전했던지 그 복음의 소식이 유대인뿐만이 아니라 헬라인뿐만이 아니라 더 나아가 에베소 도시뿐만이 아니라 여러 도시에까지 그 복음의 소문이 전파되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영향력이 오늘 에베소라는 도시뿐만이 아니라 에베소에서 동쪽으로 내륙으로 더 들어가 있는 골로새라는 도시에까지 그 복음의 소문이 전파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복음의 소식을 듣고 간절한 사모함이 있던 특별히 두 사람이 에바브로와 빌레몬이라는 사람이 그 복음의 소식을 듣고자 에베소에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바울의 복음을 직접 듣고 그들이 그 뜨거운 마음을 감추지 못하고 우리도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고 우리도 한 공동체를 세워야겠다, 믿음의 공동체를 세워야겠다 하고 돌아가서 세운 것이 골로새 교회입니다. 이렇듯 골로새 교회는 독특합니다. 사도가 세운 교회도 아니고 전임 사역자, 전임 선교사, 전임 목회자가 세운 교회가 아니라 평신도들이 주축이 되어서 세운 교회였습니다. 그런 기념비적인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왜 이런 기념비적인 교회를 향해 사도 바울은 이 수고스러운 일을 굳이 편지를 보내면서까지 뭔가 다급한 가르침을 전해 주어야만 했을까요? 성서학자들은 바울이 이 골로새서를 보낸 시기를 서기 55년 혹은 서기 60년 사이일 것이다, AD 55년에서 60년 사이일 것이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때는 골로새 교회가 개척된 지 약 5년, 이 개척교회가 5년을 지나가고 있을 때였습니다. 그런데 이 시기 골로새라는 지역은 사회적으로 큰 혼란을 마주하고 있었습니다. 역사적 자료를 살펴보면 이 소아시아 지역, 특히 이 에베소 골로새 지역이 계속되는 지진의 피해가 있었습니다. 특별히 AD 60년에는 엄청나게 큰 지진이 골로새 지역을 강타하여서 골로새 지역이 본디 무역을 중심으로 하는 굉장히 인류 도시였습니다. 하지만 도시가 황폐화되면서 이제는 인류 도시가 아니라 이류 도시로 전락하고 온 도시의 불안과 혼란이 가중되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비단 사회뿐만이 아니라 교회에서도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개척교회가 5년 정도 되면 이제 단단해지고 성숙해지고 뭔가 잘 세워질 것 같은 시기인데 사회가 어려워서 그랬었는지는 몰라도, 사회가 불안해서 그랬는지는 몰라도 이 골로새 교회에 여러 사상들이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유대 율법주의가 들어오고 이방 철학이 들어오고 신비주의, 더불어 영지주의와 같은 여러 사조들이 교회를 들어옵니다. 거짓 교사들이 교회에 들어와서 그들이 지키고 그리고 함께 나눴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아니라고, 니들이 뭔가 잘못 알고 있다고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세워진 교회가 거짓 교사들로 혼탁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잘못된 교회가 이 단단한 교회를 어지럽히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 사안이 얼마나 심각했던지 이 골로새 교회의 창립 멤버이자 평신도 목회자였던 에바브로가 수천 킬로미터를 달러가 로마에 오게 있는 바울을 만납니다. 얼마나 그 사안이 심각했으면 수천 킬로미터를 달려가서 감옥에 있는 그 사람을 만납니다. 그리고 바울에게 이렇게 부탁합니다. 이렇게 도움을 청합니다. 우리 골로새 교회가 이 위기에서 벗어나 다시 복음의 진리 위에 서게 해 주소서. 우리 교회가 다시 복음의 진리 위에 서게 해 주소서. 이 간청이 오늘 우리가 함께 그리고 한 달 동안 살펴보게 될 골로새서의 시작입니다. 그 사회적 그리고 교회적 고난을 겪고 있는 골로새 교회를 향하여 교회의 한 사람 한 사람 구성원을 위하여 바울은 오늘 2절에서 이렇게 인사하고 있습니다. 골로새에 있는 성도들 곧 그리스도 안에서 신실한 형제들에게 편지하노니 우리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그 한 사람의 교회된 성도들을 향해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너희의 존재가 무엇인지 다시 한번 기억해봐라. 너희가 누구인지 바울이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너희는 성도다. 너희는 성도다. 다시 말해 너희는 거룩한 자들이다. 바울은 자신의 많은 서신들에서 그의 복음을 듣는 사람들 향해 성도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을 향해 성도라고 불렀습니다. 거룩한 자들이라 불렀습니다. 그렇다면 그 거룩은 어떻게 이루어졌습니까? 그 거룩은 어떻게 소유할 수 있습니까? 바울이 곧이어서 말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곧 그리스도 안에서. 누가 성도인가? 그리스도 안에서 붙잡힌 바 된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진리 안에서 구원의 특별한 은혜를 입은 사람, 그들이 성도였습니다. 본디 성도라는 말은 구약 성경에서 시작됩니다. 저주받은 노예의 삶에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거룩한 자들 성도라 불렀습니다. 그런데 그 의미를 사도 바울은 신약에서 그리고 이 골로새서에서 이렇게 사용합니다. 죄악으로 인한 사망의 어둠 가운데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그 복음의 새 언약으로 맺어진 하나님의 백성, 그것을 믿는 사람들이 바로 성도이다. 너희가 여러 사상으로 인해 사회의 불안으로 인해 흔들려가고 좌절하고 있지만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것은 다름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라고 확신해 주고 있습니다. 더불어 그 성도들을 향해 그리스도의 믿음 안에서 하나 된 형제라고까지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형제라는 말은 그저 남성을 지칭하는 대명사가 아니었습니다. 당시 특별한 단어가 없었기 때문에 이 교회를 나타낼 수 있는 특별한 단어가 없었기 때문에 형제라는 단어를 차용해서 사용했습니다. 그럼 이 형제라는 뜻은 무엇인가? 바로 주 안에서 한 가족이라는 뜻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믿음 안에서 세례를 받아 거룩해진 자, 그들이 모두 가족과 같은 하나의 공동체라는 뜻입니다. 결국 바울의 이 인사를 되새겨보면 이 자리에 앉은 우리를 성도되게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 한 사람을 성도라 부르게 되는 그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구원의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는 말씀, 그리고 그 말씀을 경험하는 세례입니다. 때문에 루터와 칼빈과 같은 종교개혁자들은 무엇이 교회인가? 라는 질문에, 무엇이 교회를 교회되게 하는가? 라는 질문에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선포되고 그 말씀이 세례와 성만찬을 통해 보여지는 바로 그것이 교회이다.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 우리 한 사람 모두가 성도라 불림받게 되었습니다. 우리 한 사람을 내가 영광교회의 성도라고 말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모인 이곳이 거룩한 교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특별한 은총을 받는 자에게 바울은 인사를 건넵니다. 너희를 거룩하게 하신 하나님께서 은혜와 평강을 주시기를 소원한다. 여기서 바울이 말하는 은혜는 나의 유익을 구하는 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은혜는 나의 소원이 이루어지는 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은혜는 하나님께 받은 구원의 은총, 그 새로운 언약을 계속해서 날마다 새롭게 하는 것, 그것이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은혜입니다. 더불어 평강은 우리가 들어본 샬롬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의 몸과 영혼, 가족, 더 나아가 그의 삶의 터전 모두가 안정과 평안 가운데 임하여지는 것. 바울은 골로새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 이 두 가지 축복,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소원하고 축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은혜와 평강은 이 2000년 전 골로새 교회뿐만이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임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2000년 전 사도가 한 교회의 위기를 걱정하며 쓴 편지글을 받아들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00년 전의 역사의 자료와 같은 이 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오늘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은
사도 바울을 통해 역사하신 성령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역사하시며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성도로 살아가도록 구원의 은총의 빛을 비춰주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이 골로새 교회를 묵상하면서 개인적으로 저는 이 골로새 교회의 현실이 오늘 우리 한국 교회의 현실과 참 맞닿아 있다라고 생각해 보았습니다. 골로새 교회가 지진의 혼란을 겨듭한 것처럼 오늘 코로나의 참상은 온 사회를 불안과 두려움에 떨게 했습니다. 혼란으로 가득 차게 했습니다. 더불어 거짓 교사처럼 넘쳐났던 것 같은 많은 사상들이 오늘의 한국 교회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많은 거짓의 영들이 교회를 혼탁하게 하고 어렵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위협에 놓이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우리를 향하여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러한 혼란 속에서도 성도, 즉 거룩하게 부름받은 한 사람 한 사람 교회 공동체는 은혜와 평강 가운데 거할 수 있게 하겠다라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올해 우리 영광교회가 희년을 맞이하며 이 은혜와 평강이 무엇인지 계속 말씀 가운데 그리고 우리의 삶 가운데 선포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한 찬송가의 가사처럼 성도는 흔들리지 않고 믿음을 지키는 자들입니다. 어려운 현실 속에서도 우리가 새로운 언약을 맺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땅에서 소금으로 그리고 빛으로 살아나갈 때 골로새 교회를 향한 은혜와 평강은 우리의 삶에 그저 이상이 아니라 현재화된 축복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게 오늘 우리에게 변함없이 현재화되어 역사하고 계십니다. 때문에 오늘 하루 살아가실 때 성도로서 믿음 안에서 살아가 보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그리스도인으로서 오늘의 위기 속에서 굳건하게 말씀 위에 서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우리를 한 사람 한 사람의 교회로 그리고 공동체로서 이 땅의 소망으로 당신의 나라를 세워가실 것입니다. 오늘의 그 역사 속에서 성도의 은혜와 평강을 오늘 하루도 풍성히 누리시길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우리와 새 언약을 맺으시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성도로 삼아주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현실이 골로새 교회와 같이 혼란하고 신앙의 위협을 받는 순간에 있을지라도 신앙을 지키는 성도들에게 주께서 은혜와 평강을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가 그것을 믿음으로 신뢰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